클릭 감사합니다. 삼테크TV 김선풍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이다. 죽음은 삶을 비추는 불빛 같은 것이다 라는 주제로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젠가는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때 우리는 한 뼘씩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진정으로 죽음의 의미를 깨달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인데, 자, 돈 버는 일, 상처받은 일, 실현당하는 일, 고려되고 미워하고 아파하는 일, 이 수많은 삶의 존재놀이 옆에서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바로 죽음을 통해서 죽음이라는 현실을 깨달음으로써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의 삶은 단지 선고유예 받은 날들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삶은 그 짧은 생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왔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삶이 값진 것은 바로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월호 스님이 지은 책이 되겠는데요. 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과 죽음이 이어달리기 속에서 분노의 노예가 될 것이냐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쉬는 것이 곧 깨달음이다 라면서, 자, 오늘 현재의 마음을 집중하세요. 그래서 항상 오늘 현재를 살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라. 그리움까지도 내려놓고 가야 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느 마음에 먹이를 주고 있나요? 아직도 파랑새를 찾으시나요? 타인의 지옥에서 벗어나세요. 자, 타인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자, 머무른 것을 걱정할 필요 없고, 지식보다 지혜를 택하세요. 그리고,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일만 집중하세요. 한 가지 일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한 가지, 지금 하시는 일에 집중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먹고 노래하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인생을 후회 없이 즐기면서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죽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다라고 월호 스님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죽음이란 두려운 존재인데, 그러나 월호 스님은 죽음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라 삶을 비추는 불빛 같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지금의 삶을 바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인데요. 상당히 중요한 말 같습니다. 제가 그 어려운 그 죽음의 가사상 때에 제가 며칠씩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상 제가 산다는 것은 거의 가능성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적으로 살아간 저로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 이 월호 스님의 말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삶의 길목에서 만날 수 있는 분노, 불안, 인연,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키워드를 살펴보면서 본질을 깨달을 수 있는 월호 스님의 저서 삶이 값진 것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라는 책인데, 불행과 행복의 열쇠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법을 배우고 바쁨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와 소중함과 나눔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될 것입니다. 자, 불행과 행복의 열쇠는 다시 한번 보면요, 불행과 행복의 열쇠는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하는 법, 내 자신을 소중하게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쁨을 내려놓고 마음의 여유, 자, 소중함과 나눔의 소중함을 깨우치게 될 것이라는데, 자, 나는 왜 다른 사람보다 잘 살지 못할까? 왜 나는 늘 사랑에 실패할까? 왜 웃을 일보다 울 일이 더 많이 일어날까? 불행에 나만 닥친다고 생각하는가? 삶의 버거운 이들에게 월호 스님이 삶의 길목에서 가르침을 전하는데, 자, 우리는 너무 많은 시간을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현대인들이 다 대부분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은 시간을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면서 주변을 돌아보는 일에 소홀히 하고 내 자신을 소홀히 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연의 끈은 지금 잡지 않으면 놓치게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현재를 매우 중시하는 것이죠. 저도 현재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살아라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내일을 기약하기보다 오늘 저녁을 함께 하라고 합니다. 저도 이 삶을, 이것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자, 지금 하자라는 것이죠. 지금 함께 하는 사람, 그 일을 함께 하자라는 것이죠. 내일 식사하지 말고 오늘 저녁 식사하면 될 것이고, 오늘 즐기라는 것이죠.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의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신이 느끼는 불안감은 무엇인가를 의지하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물질적 존재인
돈이나 술 이런 것들을 이런 걸 가지고 혹은 또 마약에 의지해서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얻으려고 합니다. 자, 혹은 종교적인 존재나 절대자에게 기대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어르스님은 물질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무엇인가에 의지해서 편안함을 얻는 것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부의 조건은 언제나 이렇게 어떻게 변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자, 스님은 이것을 아예 통제권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동들은 일시적으로 채워질 수 있을 망정 끊임없이 예부에 갈구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스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불안감은 모두 주인이 아니라 손님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자, 주인이 아니라 객이라는 것이죠. 손님을 내보내고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의 담벼락을 관찰하면 마음이 아무데도 속하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르스님은 마음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그릇을 채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내 자신의 그릇을 채워라.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자, 안심은 자생적 안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스스로 터득하는 마음의 평화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체의 심조죠. 그래서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렇게 마음의 평화를 깨우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 노년의 남자분이 월호스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자, 이북에서 태어난 그는 6살에 6.25 전쟁이 일어나자 월남아에서 편모설화에서 자라다가 병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자, 홀로 세상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품수집에서 구두 닦기, 신문팔이까지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악착같이 돈을 벌어서 지금은 빌딩도 이렇게 여러 채 이렇게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부동산 재벌이라는데, 자, 문제는 그는 자신이 취미라고는 오직 돈을 모으는 것, 특기는 돈을 지키는 것 뿐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그와 50년을 같이 산 부인도 전략만 하면서 사는 남편에게 맞춰 살다 보니까 통장에 아무리 많은 돈이 모여도 제대로 쓸 수 없어서 부부는 늘 싸움을 많이 했다라고 털어놨다고 이렇게 합니다. 쓰지 않고 모으는 것만이 기쁨이자 보람이고 취미였던 79세 노인은 어르스님에게 찾아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는 세상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자, 죽기 하루 전날에도, 자, 여기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죽기 전날, 하루 전날도 그는 자신의 빌딩을 바라보면서 더 갖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자기 자신이 가진 것들을 놓지 않고 죽은 그 노인을 위해서 자식들은 이제 동상을 세워줬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어느 날 스님이 그 건물 앞에 지나다 동상 앞에 누군가 써놓은 글을 보았는데 빈손 이렇게 써놨다 그럽니다. 여기 저 빌딩 앞에다가 빈손 이렇게 써놨다라는 것입니다. 빈손. 자, 그 건물을 드나드는 사람들이 그 글을 보면서 모두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고 합니다. 악착같이 모으며 살던 그 노인이 그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사람들은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너무 돈 버는 일에 몰두하면서 인생을 정말로 한 번도 즐겨보지 못하고 삶을 같이 있지 못하고 이 빌딩만을 사기 위해서 오로지 이 빌딩을 사고 빌딩을 지키기 위해서 인생을 살아버린 것이죠. 자, 우리는 너무 돈 버는 일에만 이게 중요하죠. 돈 버는 일이 당연히 해야 됩니다만 너무 한다는 것이죠. 너무 돈 버는 일에만 몰두하면서 주변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우물 속에 비춘 달을 보면서 물병에 담겠다고 우물 속에 뛰어드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허상을 쫓기에는 삶의 반짝이는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 자, 중요한 말 같습니다. 물질이라는 허상을 쫓기에는 삶의 반짝이는 순간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미래의 지향이 아니라 지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즐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기약하기보다 오늘 저녁에 함께 하자.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 행복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변화하게 된다.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지게 되죠. 일상의 삶에 집중하자라는 것입니다. 힘들 때는
모든 것은 한때고, 자, 이 순간을 잘 견디고 나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온다. 그리고 잘 나갈 때 또한 모든 것은 한때다. 잘 나갈 때 베푸고 마음을 나누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음을 새기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큰 자산을 지키고 있다는 것은 좋은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를 왼쪽의 주머니로 옮겨 놓으면서 내가 오늘 좋은 일을 했다고 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공술의 공수거라는 사실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사죠. 이 옷 한 벌만 거쳐도 BPR 짐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벌써 본전을 챙겼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배짱을 가지고 베풀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스님은 꼭 돈을 나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글이든 요리든 지식이든 지혜든 나누기로 결심한 그 마음가짐이 곧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 나눈다 해서 엄청난 걸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이죠. 마음을 나누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 같습니다. 미소를 나눌 수 있겠고 다정한 좋은 말, 격려 어떤 것이 뭐든지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외된 이웃을 동정하면서 흘리는 눈물보다는 신명나고 즐기고 웃는 와중에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그런 것보다는 자, 신명나고 즐기고 웃고 그러는 와중에 나눔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흔히 나눔을 복짓는 일이라고 하는데 복이 덩굴째 들어오도록 자, 웃어라고 합니다. 웃어라. 자, 오늘 하루 행복하게 해주고 가치 있게 해주고 내 자신을 사랑하고 이런 것 자체가 복짓는 일이고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보면요. 자, 이게 동정하고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자, 신명나게 함께 같이 어울려서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나눔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후회 없는 마무리 위해서 오늘 이 순간을 살아야 되고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 때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우리는 언젠가는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 이렇게 다시 한번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꽃은 지기 때문에 아름답고 우리도 언젠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이 소중하고 아름답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지금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충실해야 하고 지금을 즐기고 지금을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삶, 멋진 삶 이루시기 바라고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